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늙어버린 다윗 왕을 보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노쇠하여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때에 되어진 일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늙어버렸어요. 쇠약해졌어요. 누가요? 왕이.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은 아리따운 동료 아비삭이라고 하는 소녀로 하여금 늙은 다윗을 봉양하며 수종들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노쇠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노쇠한 다윗 왕은 정사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잠자리에 누워도 추웠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늙어버린 한 왕을 봅니다. 이 노쇠한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늙기 전에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다윗도 때가 되니까 노쇠하고 죽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영웅 중에 영웅이잖아요. 호걸 중에 호걸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긴 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정도로 대단했던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대장군이라는 호칭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아리따운 동료 아비삭이 그 품에 누워서 따뜻하게 해주어도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쇠한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동료를 구해주는 것은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풍습이었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권 문제가 되고 소아 학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걸리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근데 이거 지금 270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잠자리에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추워서 있는 늙은 왕을 따뜻하게 보듬어 줘도 그래도 때가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가요. 그러므로 어리석게도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근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목매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니까요. 사실 다윗 왕은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아내를 삼을 정도로 많이 탐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예쁜 동료 아비삭을 침상에 넣어줬는데도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젊고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늙어서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그 노래 중에 노새 노새 젊어서 오너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잖아요. 화무는 11홍이요. 그런 노래 있습니다. 젊은 세월에 한번 잘 놀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놀기만을 힘쓰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 놀기만 힘쓰지 말고 뜻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뜻있는 일은 영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영혼을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늙고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그거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하자는데 두리번하고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돈 아까워서 못 드리고 꼬깃꼬깃한 돈 그 ATM 기기에 들어가도 걸려버리는 1,000원짜리 그렇게 해서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헌신하십시오. 젊은 나이에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장점 중에 장점이 성도들이 다 젊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좋아요. 다 젊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다녀가신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목사님의 교회는 다 젊어요, 성도들이. 제가 그래요. 내가 젊으니까 그래요. 그게 다 웃지요, 이제. 젊어졌죠, 지난주보다? 모르겠어요? 최 집사님 오랜만에 보니까 젊어졌는지 모르시겠죠? 아세요? 저 젊어진 거? 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젊었을 때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다윗이 늙어버린 걸 보면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이 이렇게 늙으니까 아무 힘이 없이 추워서 잠도 못 자는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더 늙기 전에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늙어서 추워서 잠도 못 자는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번 추정해 볼까요? 다윗이 3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럼 몇 살인가요? 70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70세밖에 안 됐는데 70세가 적은 나이라는 거 아닙니다. 70세면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70세가 그런가요? 저는 이불 덮으면 따뜻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불을 덮고 방바닥을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요. 발이 시려요. 굉장히 발 시려요. 그래서 전 수면 양말을 잘 신어요. 잠잘 때도 그거 잘 신고 자요. 팔 시리니까.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80살에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복지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 비하면 다윗은 지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도 전, 부름받은 나이보다도 10년이나 젊어요. 다윗의 나이는. 근데 모세는 120살이 돼 죽었는데 그때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70살밖에 안 됐는데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는 80세 부름받았지만 젊었다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분도 나오는데 이분은 85세에 자원에서 군사를 이끌고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기라세벨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상품으로 내걸었어요. 누구든지 저 기라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 딸이 이름이 악사인데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젊은이들이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정복한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차지해서 결혼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예요. 그 사촌끼리 결혼했어요. 85세에 전쟁에 나갈 만큼 갈렙은 건강했어요. 근데 다윗은 70세인데도 지금 늙어서 운신하기도 힘들었다니까요. 추워서. 너무 일찍 노쇠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참 많이 일찍 노쇠했다. 다른 위대했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참 빨리 늙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 살았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렇지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웅이었고 용사였던 다윗이 겨우 70세 저렇게도 노쇠했던가 생각하면 참 의아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의인이 장수한다고 했어요. 그럼 다윗은 일찍 죽으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별로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야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첫 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애정어린 호칭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찍 노쇠해져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빨리 늙어버려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런 신세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성경은 장수하는 걸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예로서 보는 것처럼 반드시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고 일찍 죽는 것이 저주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는요,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참된 장수의 복은 주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죠. 다윗은 좀 일찍 죽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발자취를 진짜 많이 남겼기 때문에 지금 후세대들이 2700년이 지난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으니까. 사람은 그 시대와 환경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풀핏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주석을 쓸 때요, 당시 유대인은 장수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이 풀핏 주석에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붙인 주석입니다. 과연 당시 유대 왕들은 장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므낫세 세 사람만 60을 넘겼어요. 그리고 다른 왕들은 다 60살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일찍 죽는 그게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일찍 죽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장수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윗 왕도 역시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해도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 시대와 환경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잖아요.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수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 이 나라, 이 지역이 잘 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나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또 사람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주석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아주 노쇠한 것은 이전에 범했던 자신의 죄, 특히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범했던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긴 해도 잘못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걸 은폐하려다 실패하니까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도피하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런 죄값을 인하여 이렇게 빨리 노쇠했고 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일은 잘 해결되었지만 이 또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다라고 매튜 헨리는 주석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 한 시대 최고 영웅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이 70에 이렇게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나이 70 넘길 자신이 있습니까? 이 땅을 70이 넘도록 살 자신이 있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두 명 100세 되면 우린 장소에다 박수 쳐요. 인천시 300만 인구 중에서 100세가 넘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본 것 같은데 3명인가 됐던 것 같아요. 6명인가 3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100세 넘은 분이. 90세 넘기는 사람요. 많지 않아요. 요즘 흔히 막 보는 것 같은데 90 넘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90 넘어서 91세, 92세, 93세, 우리 허장로님처럼 96세 이렇게 돌아가시면요, 장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80대에 돌아가시면 살 만큼 사셨네 이러고요. 70대에 돌아가시면 좀 아쉽다 그러지만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까지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나는 90은 그래도 살 수 있다. 자신하세요?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은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유한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 많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증거로 다윗 왕이 죽었어요. 늙었어요. 이 사람 한 세대를 호령했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겨우 나이 70세 정도 됐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잠도 잘 못 이루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다윗 왕이 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젊었을 때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젊은 나이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니까요. 영혼을. 죽음 이후를. 그리고 젊은 나이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난 이후에도 내가 이 땅에 남긴 그 믿음의 발자취가
후세대에게 본이 되고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점점 믿음이 쇠퇴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여관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나와주시니까 고맙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는데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일을 범할 수는 없겠죠.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 날이 주님의 날인데, 우리는 다 젊습니다. 아직은 다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하나하나 남기고 가십시오. 그럼 우리 발걸음이 마지막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품 안에 기쁨으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